오늘은 노화에 대한 내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노화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세 번 정도 살펴볼 겁니다. 오늘 살펴보고 두 번 정도 더 볼 건데, 오늘은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장면을 살펴보고요. 홍수에 대한 내용도 흥미롭긴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분별이라는 주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건너뛰고 분별 주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홍수 후의 이야기 두 가지, 홍수 직후의 이야기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 두 가지를 더 살펴보고 이제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절과 12절은 노아 시대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요약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폐괴하여 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폐괴, 강포. 이 폐괴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거의 안 쓰는 한문 표현인데, 여기 들어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여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한마디로 말하면 썩었다. 썩었다. 이 땅이 썩었다. 그리고 이 강포는 좀 더, 여기도 의미가 여러 가지 들어있지만, 그래도 이건 조금 폐괴하다라는 단어보다는 좀 단순해요. 이 단어는 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가. 이게 아랍 사람들 테러 단체 중에 하나가 이 이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마스예요. 하마스. 들어보셨죠? 이 히브리 단어 하마스. 이게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폭력이에요. 폭력. 강포,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사실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강포. 폭력. 나쁜 짓. 잔인하다. 잔인함. 손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거짓. 부정. 포악. 이런 뜻이에요. 이제 대표적인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이에요. 폭력. 그래서 이 폐괴하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썩었다. 강포는 폭력.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고 본문을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엮이면서 연결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분별해야 하는 요소가 발견이 됩니다. 이 폐괴하여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폐괴하여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심판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 11절과 12절에 세 번 나오고요. 11절에 폐괴하여, 12절에 폐괴하였으니 폐괴하였다. 이렇게 세 번 나오죠. 근데 이 단어가 13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는 폐괴하였다가 없죠. 왜냐하면 다르게 번역돼서 그래요. 13절에서는 멸하리라. 17절에서는 멸절하리니. 이게 다 쏴하트예요. 헤브리어 쏴하트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같은 단어를 왜 한 군데서는 폐괴했다 그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멸한다, 멸절한다 이렇게 하느냐. 이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형태로도 사용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이 단어 의미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쭉 비슷한 의미끼리 묶어보니까 크게 둘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는 대표적인 뜻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썩었다, 부패하다, 썩다 그런 뜻이에요. 부패하다, 썩다.
뭐 비슷하게 묶을 수 있지만 사실 나누면 더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의미가 세 정도로 나눠져요. 사실은 하나는 부패하다, 썩다가 되고, 두 번째는 더럽혀진다, 오염된다. 더럽혀지다, 오염되다. 세 번째는 낭비하다, 그르치다, 망가뜨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이 이렇게 놔뒀더니 썩었어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물건을 사용하다 보니까 망가졌어요.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썩다, 망가지다, 오염되다. 뭐 썩진 않았어도 거기에 오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비슷한데 상처 입다, 손상되다, 파괴하다. 이 파괴하다가 이제 13절, 17절에서 멸절한다. 이 땅을 내가 파괴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면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은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됐고 13절과 17절은 두 번째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다르게 번역됐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이제 세 가지 단계 정도가 있는데, 이걸 살펴보면 첫째로 노아가 살던 당시 이 때에 온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폐괴했다. 부패하고 더럽혀지고 오염됐고 망가졌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서 이렇게 보시니까 좋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세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오염됐어요. 썩어버렸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노아 시대 이 세상, 땅이라고 돼 있지만 이 세상의 상태였어요. 맛있게 먹으려고 음식 잘 만들어서 놔뒀는데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오염되고 썩었네. 뭐 어떻게 해 이거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좋은 땅이, 좋은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낭비되고 그르쳐지고 망가졌느냐. 그 원인이 바로 강포예요. 강포. 무자비한 폭력, 잔인함, 불의, 거짓, 부정, 포악이 이 땅을 가득 채웠어요. 쓰레기처럼. 우리 건물 앞에도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자꾸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갖다 버리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요. 이 사람의 강포가 여기 던져지고 저 사람의 강포가 던져지고 하니까 이게 옛날 서울의 난지도처럼 쓰레기 야치장처럼 돼버려요. 오염됐어요. 그 땅은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땅이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땅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땅의 잘못이 아니에요. 땅이 강포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강포를 행해요? 사람이요. 땅에 있는 혈육 있는 자, 그리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강포하고 폐괴해요. 그것이 나쁘고 폭력적이고 마치 썩은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자꾸 행하니까 땅이 그걸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땅이 썩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라워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너가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을까요? 사람이 범죄했으면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지. 근데 사람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더러워져요. 그 땅을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을 더럽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거기서 쫓아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더럽히면 쫓겨나요. 자, 가인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4장 11절, 창세기 4장 11절 보니까 가인 때문에 땅이 저주를 또 받아가지고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그 저주를 사람에게 돌려줘요. 그렇죠? 아담 때는 그냥 땅이 저주를 받기만 했는데 가인 때 오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받은 저주를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인도 역시 자기가 더럽힌 땅에서 또 쫓겨나요. 그래서 사람은 땅을 더럽히고요. 땅을 더럽히면 거기서 쫓겨나요. 가나안 족속이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그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우리가 행하는 악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우리가 있는 곳을 더럽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럽히고요. 썩게 만들고요. 결국 우리 자신은 그곳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듭니다. 이 쫓겨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재밌는 걸 발견하는데 이 땅이 썩었다 할 때도 11절 12절에서 샤하트를 사용을 했고 이 땅을 인간과 함께 땅을 멸절시키겠다 할 때도 샤하트가 사용됐어요. 이걸 의미를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만약에 같은 걸로 본다면 이런 거죠. 야, 너희가 이 땅을 썩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냥 너희도 같이 이 땅하고 썩어라. 썩어서 없어져라. 그거예요. 그냥 썩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썩히니까 그럼 너도 땅하고 같이 썩어라. 그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상처 입고 손상된 땅과 함께 그 땅을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인간들과 그리고 덤으로 그 땅에 발 디디고 사는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썩어 없어지도록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좀 더 빨리 썩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홍수를 땅에 일으켜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문은 홍수를 보낸다 이렇게 돼요. 홍수를 보내서 더 빨리 썩게. 그래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썩은 게 좋아? 그럼 너도 같이 썩어. 마치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죄 지니까 어떻게 해요? 너 그게 좋아? 그렇게 좋아? 죄가 그렇게 좋아? 그럼 그렇게 살아.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죄 중에서 살아. 죄 중에 살다가 죽어. 사실은요, 야단치고 때리고 이러는 거는 그나마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는 가만 놔두는 거예요. 보는 부모 속은 썩죠. 그래도 이제 포기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럼 이제 자기는 더 좋다 그러지.
참견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고 야단 안 치니까 좋다,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지만 이거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 이제 나는 크게 야단 맞겠다 그래. 그리고 찾아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야, 너 왜 그랬어? 이러면은 그게 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뭔가 회복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래, 그냥 가라. 그러면 그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살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나중에 지옥 가면 되지 뭐. 나 더 이상 너 보고 예수 믿으라고 안 한다. 구원 받으라고 안 한다. 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니까 이 땅에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러다 지옥 가. 그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강포한 행위, 이 강포를 꼭 폭력적인 행위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포괄적인 악이에요. 죄악된 행동들이에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폭력, 나쁜 짓, 잔인한 거, 손해 끼치는 거, 불의, 거짓, 부정, 포악 다 포함해서 모든 우리가 행하는 악한 행동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오염과 부패를 가져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를 오염시키고 부패시켜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사람 식구들을 오염시키고 부패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염되고 부패한 곳엔 계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착취하고 우상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난 거기 더 이상 못 해. 에스겔 8장에 떠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붙여놨어도 이름표를 교회라고 붙여놨어도 그 안에서 강포가 행해지고 그것이 더러워지면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도 그 가정에서 강포가 행해지고 그 가정이 더러워지면 하나님 거기서 떠나세요. 내가 있는 곳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멍청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서 뭐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그러다 망하는 건데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아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오염된 곳, 썩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심판하세요.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오염시키면 그 오염 덩어리를 하나님이 치워버리신다고요. 완전하게 망가져버리게,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빨리 깨우쳐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의 강포가 땅을 가득 채우고 그 땅이 아주 심하게 오염되니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야 이제 끝내야 되겠다. 더 놔두면 안 되겠다. 이제는 스톱.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들을 몇 번 하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에서 너의 후손이 남의 나라 땅, 그러니까 애굽이죠. 애굽에 가서 그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건데, 언제 돌아올 거냐 하면 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 있어야 되고,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들의 죄가 이런 거예요. 컵이 있어요. 여기다 물을 따라요. 한계가 있어요. 처음 빈 컵에다 물을 따르면 한참 물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점점 차올라서 여기서 찰랑찰랑 하는데도 물을 계속 부으면 넘쳐 나오겠죠. 물이 컵에 더 이상 담겨질 수 없으니까 나오겠죠. 그게 관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악하게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기 전에는 일단 놔둬요. 내어버려 두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 모르는구나, 하나님 신경 안 쓰는구나 하고 막 해요. 막 하는데 이게 점점 차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선을 넘어가면 그땐 치우시는 거예요. 이제 끝.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끝내자. 해서 신명기 9장 5절에도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거기 살던 가나안 족속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 심판하는 거야. 말씀하세요.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도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이곳에서 행해지는 강포 때문에 부르짖음이 하나님한테까지 올라가세요. 그 부르짖음이 크기 때문에 거기를 멸해야 돼. 거기 또 야, 너희가 한계를 넘었어. 그만 하고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 선포하시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뭐 이러냐. 악과 과실과 죄악을 용서하신다 그래 놓고 곧바로 형벌 받을 자는 면죄하지 않는다고. 용서하고 면죄하지 않는 거 이게 어떻게 모순되는 내용이 같이 나오느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컵의 예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계를 넘기 전에는 용서하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버리면 너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구나.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바닥에 있는지 중간쯤 찾는지 거의 이제 넘치게 될 정도로 찰랑찰랑하게 왔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걸 어떻게 자신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알고 회개하면 돼 이러면서 계속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를 보시면서 처음엔 놔뒀는데 계속 놔뒀더니 이게 쌓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제는 얘들은 놔두면 안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과 더럽혀진 땅과 그 땅을 더럽히는 인간과 또 인간과 함께 그러니까 주위에 있으면 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새, 뭐 기는 것, 짐승 다 해갖고 니들도 더럽혀진 인간, 더럽히는 인간 곁에서 더럽혀진 땅에 발 디딛고 살았으니까 니들도 깨끗하지 않아. 억울하죠. 사실은 짐승들은. 걔들이 죄진 거 아닌데. 모난 놈 옆에 있다가 뭐 맞는다고. 오염시키는 인간 옆에 있다가 인간하고 같이 망하게 됐어요.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고
방법까지 정하셨어요. 홍수로 멸망시킨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분노의 눈이 멀어서 막 펄쩍펄쩍 뛰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눈에 뭐가 있었다고요? 노아에 대한 호의가 있었다고요. 노아가 하나님 눈에 자기에 대한 호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행하기 전에 야 노아야 하고 노아를 부르세요.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해 주신 것처럼 노아에게도 홍수 심판을 예고해 주세요. 근데 심판만 예고하신 게 아니고 이제 넘어가 보면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죠. 그게 방주를 만들어라. 14절에서 16절은 이 방주의 제도, 규격이죠. 뭐 높이는 어떻게 하고, 너비는 어떻게 하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몇 층으로 만들 거고, 창은 어디다 만들고, 문은 어디다 만들고. 뭐 이 내용은 지금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뒤에서 제가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서 흥미로운 게 있어서 그거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 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딱 두 군데만 나와요. 이제 나온 횟수로 치면은 꽤 되는데, 그 나온 내용이 다 두 개의 사건에만 나와요. 하나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의 방주 이게 다 테바예요. 뭐 한 15번, 2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는데, 그 노아 홍수 사건의 방주, 테바가 나오고요. 또 한 번 이 방주가, 이 테바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장에 2번 나와요. 3절하고 5절에. 뭐냐 하면, 노아의 엄마가 노아를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커가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모세의 엄마가. 모세. 갑자기 노아의 엄마가. 모세의 엄마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거기 본문에는 상자라고 번역했어요. 상자. 근데 이게 테바예요. 모세의 엄마가 방주를,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만든 것처럼 거대한 방주가 아니고 이건 아이 하나 들어갈 만한 조그만 방주예요. 근데 방주 모양이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자죠. 조금 그걸 축소하면 아이 하나 들어갈 만하게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다 놓고 나일 강변에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게 방주의 테바예요. 그래서 노아가 만든 테바, 노아의 방주는 홍수에서 인류를 생존하게, 물론 결국 노아의 가족들 뿐이지만 다 죽지만 결국 인류가 보존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모세의 방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해요. 이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방주가 이렇게 짝을 이뤄요. 다른 곳에는 이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또 하나 이 방주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고, 이제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 뭐 조금 다르게 하면 말장난 같은 게 사용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 표현 가운데 뭐 히브리어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세계 어느 곳에든지 다 있어요.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뭐 이렇게 올라가면 선비들이 서로 시 짓는 거 이렇게 게임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단어를 하나 쭉 주면 그 단어에 맞춰서 시를 짓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 단어가 오도록.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발음은 같은데 뭐
사 그러면 뭐 넉사자도 있고 죽을 사자도 있고 뭐 쏠 사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 이렇게 맞춰갖고 시를 짓거든요. 그것도 워드 플레이예요. 근데 여기에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서 이게 참 재밌게 돼 있다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재료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뭘로 만들어요? 잣나무라고 돼 있어요. 잣나무. 근데 이 잣나무 두 개의 단어에 나무라는 단어, 에츠가 있고 잣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잣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꼬페르예요. 꼬페르 에츠. 그래서 잣나무, 꼬페르 나무. 근데 이게요. 성경 구약 히브리어에는 잣나무에 해당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성경이 잣나무라는 게 여러 번 나오는데 다른 곳에 잣나무 할 때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이 고페르를 잣나무로 번역한 건 이 본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정말 잣나무가 맞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잣나무라고 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백향목인 것 같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나무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음력해서 이거 고페르 나무다. 고페르 나무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한글은 나중에 나왔는데 방주를 짓되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랬는데 이 칠하라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 칠하다라는 단어는 카파르예요. 카파르. 고페르 카파르. 고페르를 카파르 해라. 발음이 비슷하죠. 이 칠해라. 원래는 이 칠한다 하는 건 이거는 역청을 바른다. 역청을 칠한다. 그런 의미인데 쭉 지나오면서 덮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벽을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면은 칠한다도 되지만 페인트로 이 벽을 덮는 거잖아요. 칠한다, 덮는다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속죄하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덮는 거예요. 그게 속죄하는 거예요. 피로 덮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요. 그러니까 이건 칠한다 그러면 좀 그렇겠죠. 그렇죠? 피를 이렇게 덮어요. 뭐 이렇게 땅에 피를 흘리면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듯이 우리의 죄를 피로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 카파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 고페르에다가 카파르 하는 건 뭘 카파르 하냐면 코페르를 카파르 하는 거예요. 역청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코페르예요. 이 코페르하고 카파르는 모음만 다르지 자음은 똑같아요. 이 코페르는 역청, 우리가 알기 쉬운 걸로면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저기 길에다 까는 까만 거 있잖아요. 이제 방수대라고 바르는 거예요. 물 스며들지 말라고 이 방주 안팎을 이 코페르로 카파르 하라고 그래. 방주는 고페르고 고페르에다가 코페르를 카파르 하라고 그래요. 이 비슷한 발음을 가진 이 단어들을 쭉 나열하는 것을 볼 때, 물론 여기 이제 너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또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구원의 방주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이 뭐 역청이 특별하다. 역청을 바르는 게 특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중대한 시점에 그리고 이 급박한 시점에 이 진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농담처럼 고페르, 카파르, 코페르 이렇게 언어 유희 고상하게 번역하면 언어 유희고 그냥 막 하면 말장난이죠. 워드플레이. 왜 말장난하듯이 농담하듯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느냐. 거기엔 뭔가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하면 또 알레고리처럼 되기 때문에
고페르와 카파르와 코페르가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뭔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마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야, 너가 뭘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건 내가 그 말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말로 보면 살구나무하고 지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워드 플레이거든요. 살구나무는 쇼케드고 지키는 샤케드. 모음만 다르고 자음이 똑같아요. 너가 쇼케드를 보는 건 내가 샤케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 표현 중에는 한글로 보면 발견할 수 없고요. 히브리어로 봐야 발견할 수 있는 이렇게 비슷한 발음,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그 기법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명령이 하나 더 19절에서 21절에 주어지는데, 그것은 모든 생물을, 여기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나오지만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물에서 사는 걸 제외한 모든 생물이에요. 근데 그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드리래요. 아니, 방주도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짐승들 잡으러 다녀요? 언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을 다 붙잡아다가 그것도 한 쌍씩 잡아다가 방주에 집어넣고 앉았냐고요. 근데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노아와 가족들이 짐승들 잡으러 뛰어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방주 짓고 그러고 있으면 짐승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방주 있는 데로 오는 거야.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면 걔들이 이렇게 와 그래갖고 방주에 넣기만 하면 돼. 되게 쉽죠. 근데 거기에 부과되는 하나가 더 있어요.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그 다음에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 이게 어려운 거죠.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짐승들이 다 한 쌍씩 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우리 두부도 잘 안 먹는데 요즘 식욕이 나는지 밥을 좀 빨리빨리 먹는지 사료가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대충 봐서 없는 것 같으면 사다 놓고 하는데 개 한 마리 사료 대기도 바빠요. 근데 그 많은 짐승이 방주에 있으면 자기 가족 8명 가족 먹을 거에다가 홍수가 얼만큼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몇 년이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짐승들 먹을 걸 다 준비해. 이게 쉬워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마 그 짐승들 중에는 겨울에 곰 같이 겨울잠 자잖아요. 그럴 땐 안 먹잖아요. 실컷 먹고 겨울 내내 자잖아요. 그럼 겨울 자는 동안은 안 먹어도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이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이 홍수 기간 동안 동면하게 잠들게 했을 것이다. 뭐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먹을 걸 준비했지만 그거 뭐 예를 들어서 홍수가 1년 가면 1년 동안 먹을 거 어떻게 다 준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좀 편의를 봐주시긴 하셨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동물들은 재울 테니까 한 달치만 준비해 이러신 것도 아니고, 노아 가족들로서는 한편으로는 방주 짓는 일, 한편으로는 양식 모으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하느라고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18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건 구두 언약이죠. 무슨 계약서 써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가 너와 너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표현이 됐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22절로 오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 어쩌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노아는 다시 모세하고 연결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요. 모세에겐 뭘 지으라고 하셨죠?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셨죠. 출애굽기 끝부분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십계명이고 그 이후에 율법들 좀 말씀하시고 그 뒤로 넘어가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쭉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가가 쭉 나와요. 근데 성막 짓는 얘기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더라. 이것도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 노아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요. 모세도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자, 하나님이 홍수가 날 거니까 방주 지어서 잘 좀 생명을 보존해봐라. 이래도 되는데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죠.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재료는 잣나무로, 곶페르나무로 지어야 되고 그 안에는 칸들을 막아야 되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해야 되고 길이죠. 길이는 300규빗. 요 규빗이라고 하는 건 여기요. 요 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보통 45cm에서 50cm로 봐요. 그러니까 곱하면은 나오겠죠.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길다란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면 방주를 배처럼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직사각형, 상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길이까지 다 정해 주시고요. 거기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야 된다.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세요. 문은 옆으로 내야 되고 그리고 방주 내부는 3층으로 해라. 그냥 방주 알아서 만들어 그러면 되지. 하나님 굉장히 막 쪼잔하게 좀스럽게 뭐 이거 이렇게 해야 해.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거 하나님 꼭 3층으로 만들어야 돼. 난 2층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니요. 왜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조금 너무 길어요. 좀 네모나게 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노아는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짐승을 드리는 것도 그대로. 식량을 준비하는 것도 그대로.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분별이 가지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게 뭐냐? 분별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뭔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방주의 제도나 짐승들, 식량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떤 거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래. 근데 분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앉아가지고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분별이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도 필요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면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전히 앉아갖고 따지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분별의 또 다른 요소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참 옳은 말씀이야. 그것도 하나의 분별이죠. 저거는 목사가 좀 심하게 말하네. 이것도 분별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팔짱까지 끼고 앉아있으면 확실한, 다 나오죠. 자세가 나오죠. 그래서 목사 한번 어떻게 잘하나 보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분별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럼 그 분별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정말로 분별한 거냐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거울을 봐서 여기 검은 게 묻은 걸 봤으면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울 봤는데 여기 검은 게 흉하게 묻었네? 그걸 보고 묻었네? 그러고 그냥 가면 거울을 왜 본 거예요 도대체? 막 화장을 했는데 어디 영화에 보니까 여자가 그 눈을 두드리니까 나왔는데 눈이 한쪽 눈은 크고 한쪽 눈은 작아요. 이쪽 눈은 눈 화장을 해갖고 눈이 커 보이는데 이쪽은 화장을 안 해서 그러니까 눈이 이쪽은 이만하고 이쪽은 요만해. 거울을 봤는데 이쪽은 화장을 해서 눈이 이따만한데 이쪽은 화장을 안 해서 요만하게 됐네. 그럼 어떻게 이쪽을 지우든지 이쪽을 화장을 하든지 그러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분별을 했으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죠. 여전히 분별하겠다고 앉아가지고 평가하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이건 하나님도 이게 우리 이 세대를 몰라서 그러시지.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몇 주 전에 어느 모임에서 안식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요즘 고민이에요. 다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근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 아니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일이 꼭 모세 율법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세 율법이 완성되고 또한 폐지됐기 때문에 더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은가. 창조부터 이렇게 됐다고 하면 좀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식교나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그런 이단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만큼은 좀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율법이 비로소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율법이 있기도 훨씬 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이제 생각 중이에요. 아직 결론은 못 냈어요. 근데 안식일 얘기 내가 왜 꺼냈지? 얘기하려고 안식일 얘기를 꺼내놓고 잊어버렸네. 설명하다 보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따따붙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났다. 이 창조 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안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부 가르칠 때 이렇게 주일 안 지키고 막 이러는 거 이제 뭐라고 이제 좀 야단치고 이랬다 그랬더니 한 분이 자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주일 예배 드리면 교인들한테 낮 예배 이렇게 드리고 빨리빨리 집에 가라 그런대요.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시간 보내고 영화 평소에 평일날 바빠서 못했으니까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영화도 보고 그러라고 주일 낮 예배 드리면 빨리빨리 가라 그런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인데 평일날 아무리 바빠도 밥 먹잖아요. 잠 자잖아요. 친구 만나잖아요. 그래 놓고 왜 평일날 바빠서 나 데이트 주일날 해야 되겠어요. 영화 평일날 너무 바빠서 못 봤기 때문에 주일날 나 영화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왜 목회자가 예스 해주냔 말이에요.
그건 목회자가 예스 해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너무 사람들을 위하다 보니까 오히려 목회자가 나서서 주의를 딱 잘라갖고 너 11시부터 12시만 예배 드리면 돼. 나머지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평일날 바쁘잖아. 피곤하잖아. 내가 이해해. 그러니까 너 위해서 써. 목회자가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이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쓰고 예배하기 위해서 쓰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병자 신방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라고 쓰라고 하시는데 왜 목회자가 나서서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써. 왜 그러면 돼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분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생각은 막 생각하고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이제 성도들의 형편을 봐주느라고 그러는. 근데 저는 그건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봐줄 건 봐줘야 되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거를 봐주면 안 되죠. 그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방주 이렇게 만들어.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거 힘들지 않아? 그냥 좀 대충 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언제 짐승들 식물 양식까지 다 준비해. 그냥 우리 거만 준비하고 지들 먹을 건 지가 준비하라 그래. 그럼 돼요? 아니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엄격하게 실시해야 돼요. 그걸 자꾸 봐준다고 그러면 안 돼요.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의 생각이고 저는 그게 성경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노아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야 돼요. 거기에 내 생각을 섞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뭔가를 빼고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하와의 잘못을 봤잖아요. 빼고 더하고 뭉개뜨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부정하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래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만은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은 분별, 노아와 같은